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한 가지의 논쟁입니다. 그건 바로 뭐죠? 예배 논쟁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가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할 것인가? 하는 예배 논쟁, 예배의 싸움이 지구의 역사에 오늘까지 점철되어 온 역사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문제가 되죠? 왜 예배 논쟁이 오늘 우리의 쟁투의 논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모든 존재가, 그 창조물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6.25 동란 때 유복자로 태어났지만은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6.25 동란 중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냥 피난을 잘 하고 계셨는데, 서울이 저희가 원래 본적지입니다. 서소문 지역에서 저 자암 밖으로 피난을 해서 좀 계시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집에를 갔다 오시더니, 우리 아버님 함자가 달자 호자인데 다로야 학교에서 찾아왔더라.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보성전문대학, 오늘날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간 것이 끝입니다. 그때 제가 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지 없는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를 고마워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태어나지 못했으면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내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태어나게 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재혼에 가셨고, 제가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내고 또 고학하며 그렇게 성장했지만은, 그러나 난 그 두 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뿌리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미물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 예배가 논쟁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 예배를 찬탈하는 존재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지 되는데 그 예배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 예배를 도둑질하는 사단과의 전쟁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 지구의 역사의 싸움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팽배했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사단의 영향력이 컸으면은 인간이 타락한 지 10대 만에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셈족을, 노아의 아들인 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또 10대 만에
세상이 우상숭배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니라 노아 때는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가족을 부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하란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합니다. 또 누가 따라가요? 롯이 따라가요. 조카 롯이 따라갑니다. 부모가 없는 롯이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롯과의 분리를 또 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요한 5장 39절처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분이 안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실없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모든 것에 그의 운명을 거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숨막히는 싸움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사단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도 보내시고 바벨론으로도 보내시고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련하시고 그 민족을 형성해서 일어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정작 때가 참에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도록 사단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적진 가운데 홀로 낙하산 부다가 투하되듯이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는 성공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예언의 성취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사심판은 왜 있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땅에 이 중세 암흑시대 때 교황권의 세력이 득세하면서 온통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제들이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보좌가 높여지는 이런 참혹한 때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교황권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진실한 내 백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것이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사단이 한 것처럼 모두가 거짓 신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되었더라면 하나님은 실패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나의 구속을 통하여서 믿음을 성공적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조사심판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실패케 해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만약에 사단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면
완전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없다면 사단의 도전은 성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중보와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령 안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있음을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는 것이 조사심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은 그 모든 중심이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같이 공부한 것처럼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가 있습니다. 새에겐 두 개의 날개가 있어요. 한 날개만 있으면 전진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 거예요. 우리가 배를 노저어 갈 때 한쪽 배만 지으면 배가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빙글빙글 돌죠. 양쪽의 노를 저어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두 양면, 하나님의 양면,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이 새의 한쪽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비천한 인간들의 회개하는 심령 속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죄인의 심령 속에 온전하게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이것이 양면의 날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하나라도 등한이 되면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오르면 신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과 죄인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겸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골대도 깎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 두 면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홀히 생각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양면이 다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얘기할 때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번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이신,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속에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도 두 가지 의미예요. 우주적 창조와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창조해 주시는,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참으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는 곧 뭐예요? 거짓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과 관계된 참 예배가 이 역사의 쟁점이요 마지막이 휘날레가 될 것을 우리는 이 새천사의 기별에서 보게 되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할 때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소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기간이 불과 며칠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경험, 사울의 경험에서 새롭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서는 동서양의 문물이 같이 만나는 지점에서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참으로 많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죄가 아주 가득 찬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속어로 고린티안 나이즈 하면은 고린도화 되다 이런 얘기. 고린티안 나이즈, 고린도화 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세속화되다 이런 말이. 고린도화 된다 하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세속화된다는 속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는 공공연한 창녀가 1000명이 사제로 일하는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큰 우산의 제전인 아포로디테 신전의 제사장이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공창입니다. 그래 그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넌더리가 나서 거기 도시에서 빨리 떠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말씀하십니다. 안 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가 3차 여행에 에베소에 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고린도 전서 또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게 우리가 정확한 연대를 모르지만은 대략 성경의 학자들은 AD 55년 또는 57년,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57년을 주로 많이 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55년을 보고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이 고린도 또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 지났냐? 불과 한 3년 지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요?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너희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우유나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여기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이 육신에 속하여 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그러니까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신령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지 오래되었지만은 여전히 세속주의에 빠지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직도 나는 육의 본성을 쫓아서 흔들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 육신의 욕망에 흔들리는,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가 벌써 어른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며 육신적 존재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죠? 네, 우리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다. 내게 거듭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기억고 예수와 내가 하나 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만드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주님과 온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동영상으로 본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감히 내가 그분과 동등해지겠다고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에게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의 타락이 전에 루스벨로 있을 때의 그의 존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영화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감히 필적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가 그 자리를 노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천사들을 창조하신 가운데 그 중에 천사장이 바로 누구의 루스벨을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돕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룹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보이는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형용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그분이 이목구비가 예수님처럼 우리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그 모습을 형용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본 존재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분이 움직일 때 빛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목구비를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면 볼 수 있는 하나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의 위치, 누구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자기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비한 죄의 시작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는 정신, 이 교만의 정신이 나타나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화로운 천사들, 그 그룹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존재를, 이 연약한 이 죄인의 존재를 예수님과 방불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24장로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어요. 그 24장로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뭐예요? 함께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이 같이 승천했던 그런 무리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거기 끼지 못해. 천사들은 그 밖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단이 반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치를 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타락한 이 지구에 있는 거민들을 사단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 천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구속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놀라우신 완전한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섭리하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시키셔서 결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도전하는 사단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단 앞에서 내보이시는 것. 그래서 14만 4천 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가 온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가져가는 최고의 전리품으로 뭐라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에 거둬지는 백성이지만은 그 가치에 있어서는 뭐란 말이에요? 만물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는 바울당이다. 나는 아볼로당이다. 나는 베드로당이다. 게바당이다. 아유, 그 다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당이다. 예수당은 별다릅니까? 똑같은 분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를 통하여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당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를 내세울 게 내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형제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된 형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전부 다 그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를 경험한 우리들은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내 형제와 자매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노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있을 때 함은 그걸 조소하고 형들에게 아버지 좀 꼴 좀 보라고 얘기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는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남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이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너보다 무언가 낫다. 차별화를 생각하는 것. 우리는 다 같이 쓰러져 멸망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내가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드려야지 됩니다. 라우디게아가 필요한 것이 안약의 안약.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눈 멀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약,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주셔야 내가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주실 때에 내 형제들의 가치가 내게 온다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불평투성입니다. 모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성령의 안약을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그 안약을 우리가 발라야지 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침침해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가 안약을 꼭 눈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좀 시원하고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하면 또 섭섭해서 그걸 꼭 합니다. 성령의 안약을 수시로 눈에 넣으시는, 영적인 눈에 넣으시는, 그래서 영안을 뜨시게 되시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서 망해가는 라우디게아의 특성 속에서부터 탈출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상 어린 신자들에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시험과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아직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그 아야스에서 세미나리에서 그 공부하고 있을 때 처음엔 가니까 와, 파인애플이 말입니다. 그 필리핀 마켓에 가면 시장에 가면은 너무 잘 익어서 막 끈적끈적해. 막 꿀 같아. 이렇게 끈적끈적해. 그게 뭐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뭐 우리 돈으로 뭐 2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큰 거 하나가. 그걸 사다가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물리더라고요. 이게 바나나나 파인애플 이런 건 안 먹게 되고 뭐 먹겠냐. 파파야 이런 거니 뭐예요. 밍밍하지만 그게 맛이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뭘 먹냐면 오란씨를 먹었어요. 오란씨. 여러분 이렇게 오란씨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자르면은 올챙이 알처럼 개구리 알처럼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맛들리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올 때 그 씨를 거기서 다 받아가지고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씨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심어보겠다 갖고 왔습니다. 그 제가 대방동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엔 사택에 이 삼면이 전부가 유리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베란다가 전체적으로 아주 꽤 넓은데 삼면이 전체가 온실입니다. 그게 거기에 뭐 각종 화초들을 길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심었어요. 심었는데 웬걸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요. 우리 호박씨나 이런 거 심으면 며칠 지나면 싹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한 서너 달쯤 지나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잘 자라서 이제 덩쿨이게 해가지고 쫙 잤는데 너무 늦게 발화하니까 열매를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육신에 속한 자녀로 살면 열매가 없어요. 때가 되었을 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열매를 볼 수 있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돼도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언제 열매를 보겠습니까? 씨가 심겨지면 땅속에서 이 적당한 온도와 수분에 의해서 그의 겉껍질을 자극하고 그것이 깨져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씨앗들이 됐습니다. 그게 심겨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당한 온도와 수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사랑과 로마서 5장에는 5장 5절에는 성령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랑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수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겉사람을 깨트려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발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아직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견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설립한 지 이제 우리가 이제 4년째입니다. 1919년에 우리가 시작했어요. 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정식으로 우리가 예배소 승인을 받은 건 10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한 3년 신앙을 했어요. 이제 3, 4년. 여러분이 결코 내 신앙의 연주가 짧다. 난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저께 밤 11시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희 집사람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밤 11시에 이제 가자고 가는데 그래 곧 따라갈게 하고는 제가 여기서 2시까지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찾아서 적고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오늘 제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기 계속 머물게 하시면서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그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어떤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머물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모든 말씀을 줄여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몇 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공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청년의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비의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은 뭐라고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비들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난 아이가 곧 말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곧 걷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성장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살이 돼도 기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돌이 되기 전에 아이가 기고 있으면 그건 정상인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기 말씀처럼 정상적인 아이들, 정상적인 아비들, 정상적인 청년으로서의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준비했네요. 말씀을 이제 시간이 돼서 줄여야지 되겠는데 절반도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외우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3절. 내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 나를 신령한 그리스도로 만들고야 마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제가 어저께 이 성경절을 마지막으로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가 집사님의 교과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적게 하셨는지를 제가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얻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이 구청들과 연계해가지고 금연학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일 금연학교를 접목해서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에 담배 끊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이 구청과 함께 합니다. 구청 보건소와 같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더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가서 하루하루 금연을 하도록 그게 권장하고 용기를 주고 담배 해양에 대해서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데 5일간 성공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멘토가 돼서 한 달, 두 달을 그들과 매일 통화를 합니다. 열흘쯤 잘 성공하다가 어느 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끝났어. 다 틀렸어.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실패의 경험은 잊어버리십시오. 뜻대로 안 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잊어버리고 앞에 향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와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